1월 26일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 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찬송가 33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1092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나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시옵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중국의 선교사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중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그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딱하고 뭔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하지만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라고 외쳤던 그러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지요. 그러니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며 자기가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어쩌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라 하는구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는구나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두 가지 예인데 하나는 내가 피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 합니다. 그는 성전에만 없으면 하나님의 땅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그 떠났던 배에서 하나님이 풍랑을 통하여 역사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일하시겠구나 하고 그가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또는 그 사람을 안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26장이지요.
예레미야가 유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전했던 말 가운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다 전해라 합니다. 2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네가 생각할 때 이거 좀 너무 심하다, 너무 좀 한 거 아닌가 라는 말까지도 네 생각을 넣지 말고 내 말을 빼지 말고 다 전해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십니까? 그 구절에 대한 이유가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들을 어렵게 하는 것, 내가 저들에게 연단을 주는 것, 내가 저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주는 것, 그저 내가 저들을 약올리거나 아니면 저들을 힘들게 하거나 저들을 어렵게 해서 뭔가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주께로만 돌아오면, 나에게로만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이 재앙 안 내릴 텐데 굳이 재앙을 내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절에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3절과 13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왜 이 재앙을 내리는가, 왜 이 어려움을 내리는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꾸 때리는 건데 왜 자꾸 때리십니까? 왜 자꾸 때리십니까? 하며 현상에 관해서만 머물러 있다 보니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더욱더 둔탁해질 수밖에 있고,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전한 내용이 4절과 5절입니다. 4절부터 한번 따라와 보시죠.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재앙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너희 앞에 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함으로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5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었으나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의 말도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넷째, 이 성전이 실로같이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아니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가장 크게 여겼던 그 땅이 바꾸어 실로, 지금은 옛날에 요수아를 통하여서 언약이 세워졌던 그 실로가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것과 같이 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모든 세계 민족들을 통하여서 저주거리가 되겠다. 이야, 얘들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구나 라는 말을 듣게 할 정도의 재앙을 베풀 거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고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좀 행하라고요. 왜냐고요? 주님 앞에 좀 나오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정도의 말을 연속해서 반복해서 또 되새겨서 계속 전하면 뭔가 마음에 조금 하나님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좀 돌이킬 때쯤 됐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11절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죠. 듣기가 싫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듣고 있으니 자꾸 자기들이 제한받는다 하고 벌받는다 하고 자기들이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뭐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그 말이 지겹기도 한데 나쁜 말을 계속해서 반복들으니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 그들이 결정한 것은 죽이자. 예레미야 죽이자. 죽여서 이젠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게 하자 하고 저 사람 죽는 것 저렇게 예언하니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누가 결정합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결정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죽여버리자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면 죽이면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면. 그러면 그들이 목표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성공할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이면 예레미야를 없애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빠뜨리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구이지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의 도구가 없어진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겠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지. 이제 예레미야가 죽으면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에스겔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가 바꿔야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뜻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상대방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바꾸라 그랬지, 우리 보고 돌이키라 그랬지 다른 사람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뀌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바뀔 것 같은 착각을 우리들은 하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 귀를 다시 한 번 더 열고 이게 하나님의 말인가 사람의 말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말이면 듣지 마시고요. 그냥 예의상 경청해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써도 삼켜야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귀에는 거슬리고 내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아도 이것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수단이라면 저 사람 입을 막는다고, 저 사람을 없앤다고, 저 사람이 사라진다고 그 말을, 그 상황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어야 하니까, 내가 주께로 돌아와야 하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청정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오도록 만드시는 뜻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뜻을 돌이켜야 하나님이 이곳에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단이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려나 하고 내 귀에 써도 내 마음에 아파도 그것을 다시 곱씹어 그렇다면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어찌해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떠나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또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개하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그 아픔에서 그 고통에서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상대방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일 수 있으니 잘 분별하여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또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귀를 열고 눈을 열어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리라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방편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청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매한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또한 선포하기를 예레미야가 죽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들의 뜻, 그들의 의사를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이라면 그것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레미야가 없어도 또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문제는 예레미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어 그들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됨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똑똑히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수단이요 방법이라면 저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이를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능력 있을 때에 주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귀에는 쓰고 마음에는 아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희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허한 겸손한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루 책임져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책임져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